열방빛교회 대청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열방빛교회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열방에 비추자, 만민이 보고 올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자, 연약으로 우리가 교회 이름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는 항상 말씀으로 모든 답과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도전하는 삶을 사면 되겠습니다. 그 오늘 핵심이 치유 시스템을 세워라. 치유 시스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사역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치유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치유받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강 2부 말씀드렸지만 내 영적 상태가 먼저 가장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내 영적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는 영적 상태인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걸로 정말 모든 길을 인도받고 있는지, 그 영적 상태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확인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이제 가장 방황하던 시간이었거든요. 가장 방황하던 시기에 복음을 듣고 보였던 내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렇게 된 게 보였거든요. 내 환경을 맨날 거기에 한계에 느끼고 살았는데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상처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여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가 보이고 나니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뭔가 내 한계에 안 될 것 같으면 도전도 하지 않고 이랬던 제가 복음 안에서 말씀 주신 것 보고 방향 도전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확실한 미션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미션을, 내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고 잡는다는 게 뭐냐면 그 흐름을 봤다는 것이요. 말씀, 기도, 전도, 한연장, 한나라, 지금 우리 5가지 흐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말씀은 주어졌고,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주시고, 전도해야 될 거 아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향해 우리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흐름이 보여야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션을 잡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열방빛교회로 미션을 주시는데, 나는 그럼 237 시대에 왔는데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나는 지금 5천족 살리는 이 흐름의 시간표 가운데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 있냐? 이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 지금 앉아 있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냐가 발견되면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 그 보인다니까요. 흐름이 보이니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션이 발견될 때 내가 준비할 것이 발견되는 것이고, 말씀 성취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말씀의 성취가 보여야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길을 걸어가고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청년부 대학생으로서 삶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성취할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아니하면 우리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열방을 살리는 여정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정표는 만민이 보고 올 수 있는 이 3가지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응답을 가지고 간다면은, 저는요, 제가 전도의 열매를 참 많이 체험했어요. 복음 받고. 제가 누이 많았지만 나는 누구한테 찾아가지고, 시간 되십니까? 제가 잠깐 좀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못해요. 생전 태어나서 누구한테, 여자한테 가가지고 나 너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창피해서 못해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거.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인데 참 신기하죠. 복음 받고 내가 내 안에 이 복음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으로 살았고 모든 인간이 이 복음만으로 산다는 응답의 증거를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현장으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만나면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아이고 그냥 우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증거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뭘 응답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가서 전도를 막 해라, 친구들 막 전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붙잡혀지면 참 진짜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전도사 되고, 이제는 내가 이 대학생들 제가 담당했거든요. 한 5년을. 그러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전도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이걸 항상 고민했거든요. 근데 정말 나도 뭐 이게 방법도 아니고, 그렇죠? 뭐 내가 A를 하고 B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C라는 응답을 주셨다, 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진짜로. 나 그냥 앉아서 말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깨닫고 내 신분이 바뀐 거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거 예배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를 재해석할 정도로 답을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따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원에 제가 갔잖아요. 예원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1000명 다민족을 모으래. 그 미션이에요. 그래서 뭐 행사를 한다고 1000명 다민족을 모으는데, 작년에는 무슨 그 다민족 기관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다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보내놨더니 뭐 한 명이 고발을 한 거예요. 다민족 한 명이. 왜 우리를 불러다 놓고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우리는 절대 자녀신들 안 도와줄 거다. 근데 1000명을 모으래, 우리 보고. 1000명을 어떻게 모아요? 그래서 막 그 부담을 안고 그냥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 단기 선교를 가는 시간이 왔었어요. 가라니까 이제 갔죠. 그러면서 저기 어디입니까?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받고 다 하는데 그 비자 나 심사 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야. 내가 하나 부탁해도 되냐 그런 거예요. 뭐 무슨 부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지금 아이를 놓고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 한국에 온 건데 우리 아이한테 내가 선물을 좀 주고 싶은데 우리 남편한테 이걸 좀 전달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불법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뭐 줘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불법이에요. 그게 무슨 뭐 마약이 될지 폭탄이 될지 뭐 누가 알아. 근데 나보고 애기 용품이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애기 용품들이 뭐 알았다. 뭐 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사람 공항에서 만나서 전달해주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 나는 다 까먹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다민족 행사하는데 한번 찾아갔는데 누가 앞에서 헤이 이러는 거 나는. 그걸 보니까는 그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날 불러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 내가 혹시 도와줄 거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내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민족들 좀 초청을 해야 되는데 좀 연결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걱정 말래. 자기가 담당하는 나라 모든 사람들 리스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연결해가지고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이 이렇게 문의 되는구나. 대사관을 다 두들겼어요, 제가. 서울 그 이태원 쪽에 가면 대사관 많거든요. 어떤 데는 전화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두드리고 가는데 진짜 그 서울에 있는 대사관 다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다 들어갔는데 한 30군데에서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1000명이라는 사람을 제가 진짜 다 모았어요. 1000명이 연결돼가지고 다 제가 데리고 온 건 아닌데 진짜 한 80%는 제가 연결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대사관 한 3나라 대사관도 참석하고 막 문이 어마어마하게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도가 뭐 이건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연결된 사람들 만나면서 살살 복음 전하고 연결하고. 우리 예배부 처음에 시작할 때 다민족 3명 있었나? 제가 갔는데 막 저보고 부를 때는 막 큰 데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난 뭐 다민족 한 100명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 갔는데 3명 앉아요, 다민족. 근데 그 3명이 불과 3개월 만에 50명, 60명 이렇게 되고요. 코로나 딱 터기 전까지 100명 채워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그냥 내 자신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지금 뭐 내가 잘났다고 뭐 이렇게 했다 간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체험해야 되냐? 확실한 미션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미션만 잡고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치유가 있고 모든 인도가 있고 힘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해. 이거는 안 되고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고 상처와 모든 사단의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부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되냐? 치유 시스템은 내 안에 먼저 가장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치유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으로 딱 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내 발목을 붙잡던 그 모든 상처, 그 생각, 그 사건들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치유 시스템이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이 있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회개만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어야 된다. 곧 예수님이시다. 무엇 메시지를 준 겁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분은 유일하신 딱 한 분 되신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해답을 준 건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 답의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 나올 때까지 편집해야 돼. 그게 편집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모든 부분에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 나가다 보니 여러분 편집해 보셨어요? 뭔가 페이퍼 쓰고 또 이렇게 막 보고 뭔가 편집할 때 보면 뭔가 내가 원하는 딱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구상한 생각에 대한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생각대로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편집을 어디까지 합니까? 우리가 완성하려고 편집하는 거잖아요. 좀 더 잘 만들려고. 근데 우리의 편집의 개념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올 때까지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말씀으로 편집하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으로 편집해. 그렇죠? 문제로 편집해요. 그러니 뭐만 남아요? 내 생각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히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닌데 편집해봐야 한들 내가 가진 걸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한 걸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건 창세기 3장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건 창세기 6장밖에 없고 열심히 한다고 한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 것, 세상 것, 사단이 준 걸로 편집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말씀으로 편집하면 진짜 오직 예수만 남아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참 저는 이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다른 어떤 걸로도 치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진짜로. 근본 치유, 정말 치유, 참된 치유.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언제 사역하다가 다락방에 새로운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카톨릭 배경이에요. 우리랑 막 얘기하는데 막 당당하게 막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하나님 믿고 막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된대. 아, 그래요? 우리 엄마가 불교인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믿으신다고,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우리 엄마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대.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사람들이 정말 복음 모르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증거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거 정말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이라는 그 증거가 나에게 먼저 나타날 때까지 말씀으로 편집하라. 말씀으로 편집하면 여러분들 내 마음과 생각과 상처에 치유가 오는 거예요. 치유가 온다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 증거로 내 삶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그렇잖아요. 누가 설계를 만드냐에 따라서 건물이 튼튼해지냐, 아니면 불실하냐, 이게 설계도에 따라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오직 예수라는 그 증거로 내 삶을 설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래를 설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의 지금 전문성을 이 증거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삶이 이제는 뭐 AI 시대가 와서 웬만한 건 다 AI가 다 하잖아요. 요즘에 그 뭐 유명한 챗GPT, 우리 사모도 뭐 그림 그거 뭐 그리는 거 어플 쓰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갖다 주면 바로 그냥 일러스트 필요 없어 이제. 뭐 졌다 하면은 내 우리 사모 보고 야 너 이제 뭐 할 일 없어지겠다 내가 얘기하는데, 심지어 다락방 설교까지도 다 만들어내요. 예? 구원의 길 알려줘 하면 쫙 나와요. 진짜 정확하게 구원의 길 정확하게 나와요. 인간의 문제부터 근본 문제, 6가지 이 상태, 인간의 노력, 답 대신 삼직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7가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AI가 못하는 게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AI가 할 수 없는 게 참된 치유예요. 그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 내 삶에 있는 깊은 상처는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 증거를 가지고 지금 공부 모든 분야에 접목시키면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유일한 응답을. 대단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증인으로 쓰니까 나의 작은 달란트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지 못하면 응답 아니에요, 그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더 잘 먹으려고 이 세상에 삽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더 잘 살려고 세상에 사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좀 더 잘 살려고, 그게 응답입니까?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응답은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나올 때까지 말씀으로 편집하니까 내가 치유받죠. 내 생각이 치유받죠. 내 마음이 치유받죠. 그러니까 오는 게 삶 치유예요. 삶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 정경환 장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한테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뭐 조금씩 얘기하다 나오겠죠. 언제 한번 나오겠네. 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니까 뭐 천천히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삶이 변한 증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알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을 치유하셨는지 알고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삶 치유라는 게 제 삶이 바뀌기 전에 이미 먼저 제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삶이 바뀌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겁줘서 억지로 해가지고 바꿀 수는 있죠, 빠르게. 하지만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뭔가 응답받아가지고 잘 되니까 바뀌는 것도 있는데 그거 진짜 아니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만큼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복음만이 최고다.
나는 이 복음 위해서 살 거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응답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좋아지면 하는 게 아니라 응답 안 받아도 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답 안 받아도. 그렇죠? 내가 치유 못 받는다 하지라도 우리가 이거 복음 운동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삶치유입니다. 삶치유. 그래서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을 살리는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아시죠? 디자이너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쓰면 요즘에 좀 제가 영어 좀 배우셔야죠, 이제. 그죠? 사실적으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또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개인 치유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치유받았냐? 오늘 6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말하자면 초대교회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렇죠? 나 뛰쳐나가 방언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도 모르고 난 그냥 경건하게 살면 되지, 경건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개인 치유, 이 축복의 증거로 가지기 바랍니다. 자, 개인 치유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 치유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정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 8절 9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석 달 동안 말씀을 매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복음 열심히 전해왔더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라는 이 귀신 같은 사람 이름을 전한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는 거 완전히 반대되는 적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그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비판과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반응하는 12명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흑암이 아무리 역사를 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흑암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복음에 반응한 그 한 명, 한 팀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내가 언약 안에서 치유받고 있으면요, 현장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한 명이 되고 한 팀을 여러분들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도 않았어요. 너 왜 이래? 말다툼도 안 했어요. 말다툼도. 그러면서 그냥 복음 깨닫는 제자 따로 세운 것입니다. 12사람 세우니 그 12사람 가지고 아시아 전역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자의 응답을 누리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언약 붙잡은 그 한 명의 언약을 누리세요.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대학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개인 치유 받습니다. 현장 치유를 받습니다. 이러니 지속되는 치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것은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시스템이. 1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제자를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7절에 나온 것처럼 12사람쯤 되니 그랬어요. 이들 중심으로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랬더니 사도 바울 한 명 통해서 일어난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들 통해서 19장에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한 명 한 명 제자를 통해서 그 있는 현장에서 그대로 다락방의 응답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다락방, 나를 만남을 치유하는 팀 사역, 내가 하는 집을 치유하는 미션홈, 내가 있는 현장을 전문업을 시행하는 전문 사역, 지역을 사는 지교의 응답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5기초의 응답이. 그러니 2년 안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을 사는 최고의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의 여러분. 왜냐? 여러분의 그 언약 붙잡은 그 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으로 살리는 여정을 가는 그 길에서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정표가 세워져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 언약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하는 제자들이랍니다. 말하자면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야,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 지금 여기는 되게 두 절인데 이 두 절 속에서, 두 성경 구절 속에서, 한 성경 구절 속에서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2해 동안 가르쳐요. 12명쯤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2해 동안 이렇게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다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빠짐없이 모두 다 유대인에 맞게 헬라인에게 맞게 전문성을 갖춰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다 묶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또 헬라인이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을 텐데 그 사람들 맞게 나이별대로 정확한 시스템을 다 세운 거예요. 지금 많은 걸 포함하는 거예요. 많은 걸 포함하는데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봐야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러니 어떤 축복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이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를. 성령 충만함이 뭔데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지금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저 쳐다보고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이 말씀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을 봤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 안에 치유 시스템 세워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 현장에 이걸 써서 그 현장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저는 보통 포커페이스거든요. 딱. 그래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나의 생각을 알리지 말자. 뭔가 저만의 사상이 딱 있어요. 표현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하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말자. 괜히 내 생각 알려서 좋은 거 없으니까. 근데 딱 한 군데 있어. 복음 전할 때. 많은 표현과 많은 표정과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지금 저 사람이 이거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군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저 그렇게 막 반응 안 줘요. 얘기할 때 막 그래서 네. 드라이하다고 사람들이. 유재석 보면 막 그 토커의 그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거. 성격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달린 그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니까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못하는 필요한 거 있으면 더해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치유 시스템 내가 먼저 치유받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걸 마음에 품자. 이게 치유거든요. 이거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고 이걸 지속하자.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하자. 이런 증거를 붙잡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대로 치유 시스템을 세워라. 내 안에 시스템을 세우세요. 내 현장에 그리고 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증거를 가져야 되냐? 결론으로 나의 소망을 간증할 정도로 증거를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어떤 현실과 현장에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증거를 가져야 된다. 내가 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신기하죠. 이거 얘기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로. 이거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한 거 말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나가서 구원의 길 하고 나면 다른 나라 가도 이거 들고 와가지고 야, 보세요. 자, 뭐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하고 많이 봤어요. 그런 것도.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 소망, 당신이 가진 그 소망 뭔데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냐? 뭐 어떻게 응답받고 있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냐? 뭐 아니면 자기가 가진 문제를 털어놔요. 죽을 것 같대 막. 근데 해줄 말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친구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답이 없어서 막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줄 거라고 그래 괜찮아질 거야. 술이나 한잔 하자. 이거면은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도 얘기하고 뭐 만나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통해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치유의 시스템을 세워라.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대학 청년 렘넌트 되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생, 우리 청년부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 마음에 치유의 시스템이 먼저 응답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의 여정을 가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응답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로 들어가 언약 붙잡은 모든 대청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